아버지 하나님, 아멘. 열정의 계절 여름을 맞아 시원한 매미소리와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날이 실록이 우거지는 싱그러운 초록의 아름다움을 보며 활기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주님의 자녀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하나 되어 주의 크신 사랑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남아있는 건축대금과 기다리고 있는 준공허가가 어려움 없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삼각교회 매각과 목사님 아파트 전세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교회 비품들이 잘 채워지며 대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은 한시가 급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빨리 처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속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때에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 또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실을 보고 지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혹한 현실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소나보다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침략자의 야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쟁의 피해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공포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편찮으실 텐데 오늘 강소영 유사님 오늘 또 출석하셨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금입니다. 그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안식일 오전 예배를 마친 뒤 교우들과 인사하면서 한 여성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 참 정말 기쁘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요. 나는 악수한 채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걱정스러워하는 나의 표정을 눈치채고 그 여성이 대답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제 말이 뭔가 잘못됐나요? 그럼요. 잘못됐고 말고요. 그렇게 답한 뒤 나는 그 여성을 교회 현관 옆으로 데려갔다. 방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여성은 잠잠했고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물론이라고 그는 답했다. 성도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다. 혹시 술을 마시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요, 절대로요. 아니면 남자 문제? 에이, 목사님. 그 여성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뒤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재림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 여성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되는 선물이다. 이미 받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글을 쓴다고 말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아멘. 아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구원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예수님이 재림을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록을 읽고 느끼시던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주제가요, 뭐 지금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는데, 오늘 쭉 읽으면서 참 도전적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여기에는 뭐 품성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그 사람에게 뭐 그냥 확신, 이거에 대해서 뭐 확신만 하면 구원 다 받는다. 이거는 거의 일요일교회 수준이에요. 거기도 늘 하는 말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도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이상해지는 수준으로 가요. 근데 지금 오늘 내용 자체가 뭐 그럴 의도로 이렇게 쓴 건 아니시겠지만, 오늘 여기 그 주제 성경 구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그 예수님의 품성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아닌지,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여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몇 마디 대화로 마치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품성, 그 결과, 행위의 결과가 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럴지 아닐지 우리는 그 마음속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판장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심판 권한을 내가 행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가급적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늘 변화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앞으로의 그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참 이거 얘기를 보다 보면서, 얘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이거 뭐 거의 개신교 수준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것만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하고 이 성도님의 대화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은 구원은 이미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먼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자꾸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계속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림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무엇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변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당신을 구원하시고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에 맞는 신앙적인 삶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구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계속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 재림교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냐 아니면 뭐 변화된 마음으로 하냐, 이게 항상 논란이에요. 항상 결국에는 뭐냐면 이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열매, 그 품성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품성, 즉 믿음은 이 행함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의 결과는 나와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갖는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 구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나의 변화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출애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고 앞으로 행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변화될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의지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변화돼가는 내 모습들이, 내 행위들이, 말들이 바뀌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물론 그 목사님의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해요. 근데 항상 믿음의 그 결과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들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많이 변화되셨군요, 뭐 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사님,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삶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잘못하면 우리는 행위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자꾸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계속 표현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나중에는 행위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왜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굳이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집사님. 하는데 구원파의 구원받았기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가 제가 여기 들어와서 2017년도 그때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도 이제 뭐 여러 개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반석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이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근데 중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구나. 구원받았다는데 뭐 더 해야 될까? 그건 아닌데. 제가 더 그건 아니까. 말씀하고 싶거든요. 예, 집사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갑자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라서 늘 감사하는데 저희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무리 주님과 사랑하고 깊이 하나가 되어 나가더라도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자신 속에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도 나는 날마다 충로라 하면서 죄인의 개수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예수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믿음의 이 저기에서 항상 이렇게 혼돈을 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 반대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침도 행함 쪽으로 많이 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미숙하게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중심을 못 잡고 헤맬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심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볼 때 요즘 저희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제가 많은 신앙의 생활 속에 할애한 거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서 너무나 예수님을 안타깝게 문 밖에 세워두면서 뭔가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진짜 적지 않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 힘의 근원이고 또 우리가 정말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친 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너무 막 이런 부분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다
다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너무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정말 답이 안 나올지라도 그분 안에서는 답이 해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뭐 행위 이런 것보다 예수님 얘기를 더 훨씬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안에 웬만한 우리 삶에서 저기 물음표가 다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번 최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의 논점이 칭의냐 성화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칭의 없는 성화는 없어요. 아멘. 일단 뭐냐면 내가 사단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바로 이 칭의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단의 사람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쁘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이제는 사단의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화가 되면요. 영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저 돌배가 참배가 되잖아요. 참배 씨가 되면 씨 심어서 자라서 나중에 열매 거두게 되면 그 열매는 틀림없는 참배거든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의 개념, 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성화되려고 애를 써봐야 헛짓하는 거예요. 지가 아직도 사단 편에 있는데 아무리 애를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 국면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충구 집사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화의 개념에 중점을 둔 거예요.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또 안 됩니다. 내가 배가 됐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배 씨로 그냥 계속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참 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참배 씨 한만 씹어봐요. 맛없어요. 영양가도 없고요. 쓰기만 해요. 근데 그게 자라서 나무가 돼서 참 배가 열려서 그 배를 따먹으면 얼마나 맛이 맛있고 좋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사단 거절하고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에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그래요. 더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화의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충구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이 성화 놓치면 이미 칭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는 계속 사단 편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자라날 수가 있어? 못해. 예. 이런 교만에 빠지지도 마시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 모든 국면이 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암만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뭘 해요? 성령을 거절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목사님의 뜻은 바로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재림을 기다릴 수도 없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재림은 확실한 거고 그때 가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그동안 많은 그 토론의 주제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주제인데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여기서 오늘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최지수 선교사 대만에 혼자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지재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개인 기도해 주시고 종호 기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내일은 차성석 집사님, 이종문 장로님 내일 힘드시겠네요, 그죠? 이제 차 집사님 혼자 일단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의논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고 또 하늘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공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잘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성전 건축은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져감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헌신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재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고 또 저희들이 얼굴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재순 집사님의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 되시는 유동용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이 기도하는 아드님의 결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또 물러가고 또 저희들이 자유 가운데 예배하며 복음을 나누며 또 교제하며 예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삶을 평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교사 가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그분에게도 축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힘있게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음이 나서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 마이크를 제가 다 껐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 귀중한 토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선 유사님 빨리 큐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모님 잠깐 광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강서현 집사님이 장막 부흥에 다녀오셔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오늘 저녁 예배는 저희가 방송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꼭 교회로 오셔서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칠 수는 있겠는데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재림마을 방송을 통해서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장막붕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을 접촉하는 걸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모를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에 남대문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저희가 특별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소연 집사님 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목소리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힘들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별일 없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 강소연 집사님 아까 한 말씀 하시고 싶었는데 잠깐 마이크 켜셨었거든요. 잠깐 말씀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네. 힘드신 모양입니다. 네. 자, 이제 작별 인사 하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네, 좋은 하루 하루 되세요. 되세요.